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는 다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난 있고 문제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럼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신기해요. 나는 지금 삶의 형편이 행복할 수 없는데 예수가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달려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랍게 변화가 돼요. 사울이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정말 만나잖아요. 진짜 만나잖아요.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에게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너무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냐?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그런 살기가 가득한 가운데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잡아올 테니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고난을 주는 공문을 이렇게 청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요 감옥에 넣고요 결국엔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까지 미워할까요? 단순합니다. 사울은요 그냥 뼛속부터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랐고요. 유대 전통과 유대 율법에 정통하면서 유대교에 푹 빠진 한마디로 유대교 골수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 믿는 자들, 바로 유대교의 이단이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로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어져요. 그리고 사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너무도 놀라운 바울 사도가 되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 못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갈망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빛이 비추었다고 그러고요. 또 4절을 보면 소리가 있어.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소리가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러분들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뭐라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만나 주신 거라면 바로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있어 사울 개인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과 2장과 연결됐더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사울처럼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육성으로 들으면 이런 체험을 하면 너무 좋겠다. 나 이런 체험하면 진짜 변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사울을 이렇게 만나 주신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사울의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유대교에 빠져서 어느 정도로 자아가 강하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완전히 뼛속부터 유대교 신자고 완전히 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고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베드로와 같이 12사도들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떡할까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울 같은 체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 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사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사울처럼 예수 만나라. 직접 음성 듣고 직접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주의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만나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정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것을 체험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실함을 시작. 주님.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이 진실함으로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설교 강단에 오를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실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요. 성도들에게 설교 잘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욕심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그냥 전할 뿐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누구 보고 계세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나의 눈을 열어. 내가 오늘 예배 때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까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걱정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이 고백, 나의 눈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로 행복하게 되고요. 죄 못 짓습니다.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요. 마음의 생각으로 제된 생각 품으면 회개하고요. 주님 말씀이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한때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나눈 것처럼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따랐던 목회자 4명이 성적인 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여기저기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죄로 넘어지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넘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너도 똑같은 죄성이 있는 자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평생 성적인 죄에 있어서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너 왕정욱 목사는 반드시 내가 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주님께 받은 마음입니다. 저는 또 주님께 묻게 되죠. 주님,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이 저렇게 성적인 죄로 넘어지는데 그분들에서 부족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답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남께 계심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항상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를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면서 예수와 동행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성적인 죄 못 짓죠.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성적인 죄 못 짓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순간은 예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평생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려줘서 예수님 항상 바라보면서 마음의 생각에서조차도 성적인 죄 짓지 않는 그런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 계속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셔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놓치지 마시고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면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삶이고 예수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로 인해 행복해지고 예수로 인해 죄 이기고 예수로 인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실 때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울에게 이렇게 행한 건 사울이 사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건데, 여러분 오늘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곧 말씀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시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이세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려갔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변화산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이 체험을 했다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 겪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8절 20절에서 자기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시작.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도 물론 귀하지만 이 체험보다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체험을 추구하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체험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혹되기도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왜곡되게 만듭니다. 제멋대로 신앙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 중에 괴물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분더러,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주님이 체험 주십니다. 그러나 걱정 없어요. 말씀으로 예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해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덕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노래합니다. 부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성경이 펼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도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는 말씀 묵상이 선택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가지인 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하루도 한순간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매일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듯이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생하게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고넬료처럼 나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라.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기도하겠고 특별히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려운 자들 많이 구제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냐면 정말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을 구제하려면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많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화상으로든 만나든 구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어제 동행일기를 쓰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이 구제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의 그 물질적인 어려운 얘기를 듣는데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때 이 성도님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성도님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성도님, 제가 간절히 고면합니다. 이 성도님이 이 물질의 이 위기 앞에서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못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 제가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그때 말씀만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나 살립니다. 부디 말씀을 매일매일 매순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드렸는데 어제 그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요.
종종 또 넘어지겠지만 저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기쁨이고 감사함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답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요, 말씀만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여러분,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다. 성경적인 근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 교회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물론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문제가 있으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그걸 말하고 다니면서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 주 말씀이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상한 또 말씀을 또 하세요. 사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너가 박해하는 게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는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울아, 내가 어떤 사람 보낼 거니까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까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분 이번에 화재당한 성도님 계시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헌금과 나누신 물품으로 화재당한 성도님 그 집을 청소를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하셨습니다. 선교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물품들을 구입하고, 그래서 그 집이 너무너무도 좋게 됐어요. 이 성도님이 지난 주간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포도나무 교회에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저 집이 불탔을 때 저 살 수만 없고 못 살 것 같았는데, 목사님 지금 집이 이전 집보다 100배나 더 좋대. 할렐루야. 몇 배요? 100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제 남은 삶 바르게 살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통해서 제가 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성도님 얘기를 듣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도님, 저희 교회에 감사하시기보다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저희 교회는 주님이신 마음 따라 순종만 했을 뿐이고,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성도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이 성도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승돈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이승돈 이사님이 하객들이 얼마나 오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결혼식 때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말씀 따라 이승돈 이사님을 잘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승돈 이사님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바라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대도요. 어제 주일 사역, 어제 하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녁쯤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성도들에게 나를 만나는 통로가 되다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최근에 교회를 좀 잘 못 나오신 성도님들, 주일 예배 못 나오신 성도님들, 어려운 당한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옆에 있는 우리 하영이가 제 비서거든요. 하영아, 전화번호 누구누구 성도님 전화번호 좀 연결시켜줘라. 그럼 하영이가 아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전화를 다 연결시켜줘요. 그러면 교회 못 나오신 성도님들, 어려운 당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교회 못 나오셨군요.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셨군요. 저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만 전하는데 그렇게 전화 받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전화를 하게 하셨고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한 마음 주셔서 순종하게 했을 때 그 성도님이 다시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다 끊고 나서 이제 또 집을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교인들에게만 나를 보여주면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나의 사랑을 보여줘라. 제 아내, 저희 장모님, 여섯 아이들, 저희 부모님, 또 작은아버지 전화들도 다 드리고 그러면서 딱 끊는데 주님이 딱 그런 마음 주세요. 그게 바로 나를 만나게 하는 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나의 눈 열어 예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평안케 주님을 원합니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완전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문제가 환경적으로 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눈 열어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문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 열어 예수를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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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눈 열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이 보일문처럼 바라봐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문제 고난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예수가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면서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하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도 두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 분들, 그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니 그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문제도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절대 소리하고 무시하고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할 때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할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인 이 교회,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들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 영적으로 어리석게도 깨어있지 못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탈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보이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돕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먼저 가족들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만 하라고 주신 가족들을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만약에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물질 채우시고 고넬료같이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나누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